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살면 다 풀린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합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여러분 저는 교회 근처에 어떤 나무들 보면은 잎사귀 보면은 어쩌면 잎사귀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또 그 잎사귀의 일사불란함 가운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잎사귀 안에 벌레가 파먹었는데 정말 무슨 망사처럼 아주 전체 무늬는 그대로 남겨두고 그 안에만 쏙쏙 뽑아 먹었어요.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이 알아서 잘 돌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끝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가 딱딱 맞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요, 질서를 깨는 자들이에요. 마귀는 질서를 깨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간과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화가 나. 여러분 왜가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여러분은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싶었는데 자꾸 저놈들이 침범을 하잖아요. 시비를 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비를 거니까 화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왜 화났어요? 가만히 난 평안히 살고 싶은데 저놈이 시비를 거는 거 아니에요? 내 걸 빼앗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원래 그런 놈이에요. 마귀는요,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게 마귀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있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지금 사람들을 막 분쟁질을 하게 하고 화를 내게 해요. 이거의 마지막 단계는 어딘지 아십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뭐 하루에 1, 2만 명씩 죽는다면서요. 이거 얼마나 많은 수예요, 1, 2만 명이. 이 우크라이나 옆에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세르비아에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정치인들은 전쟁을 시작하고 부자는 무기를 대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를 제공한다. 전쟁이 끝나면 정치인들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하고 부자들은 생필품의 가격을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의 무덤을 찾아간다. 우리 인간이요,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게 다 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역사를 깨려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요, 도대체 이길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못 이겨. 아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주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깨십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희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보호하시니 내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예수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어떻게 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탄아 물러나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를 이 세 말씀으로 완전히 깨버렸어요. 말씀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 말씀으로도요, 마귀는 꿈쩍을 못해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기 위해 왔노라. 율법과 선지자가 뭐라고 했죠? 구약이에요. 내가 이 구약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질서를 잡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탄에 대한 최종 승리가 언제입니까? 이건 종말론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사탄에 대한 최후 승리가 언제예요?
그 시점이요, 우린 재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초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와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났어요. 그날은요, D-Day예요.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오실 재림은 V-Day예요. 그때 승리의 빅토리, VICT. 이건 초등학교 때 하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 만죄주예요. 어떤 초신자들은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고 나사렛이 고향인 줄 알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촌동네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속지주의로 따지면 예수님은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유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유대 중에서 제일 작은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시고 나사렛 땅에 가서 어떻게 보면 갈릴리 안의 촌동네에서 자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왜 애굽으로 피난 가셨죠? 헤롯을 피해서 피난 갔는데 그것도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에요. 그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흑암에 갇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느니, 이건 마태복음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인증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을 갔다 왔다는 것은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되는 거에 징표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요, 과학을 넘어서 초과학이에요. 대단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질서를 지키셨어요. 왜 질서를 지키셨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질서하게 넣지 않고 회복시킬 때도 질서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셨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해변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을 응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잠깐 물러나셨죠? 물론 바로 역사할 수도 있지만 잠시 그때의 혼란을 정지시키시고 잠시 숨으셨어요. 그리고 이사를 가셨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가버나움이라는 땅에 이사 갔어요. 그 가버나움은 그 호수 중에 맨 위에 있는 지역으로 복음 전하기에 사통팔달로 너무 복음 증거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역 자체도 다 질서예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렇게 질서대로 온 인류와 모든 것을 회복시켰듯이 너희들도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예요. 당시 고린도전서 안에 있는 교회들은 무질서했어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 또 남자들은 남자 우대 사회니까 여전히 교회에 여인들이 와서 헌신하는데, 아유, 여자인 주제에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니들의 시대는 갔어 하면서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분쟁이 이것만 있었어요? 또 종들은 노예들은 주인에게, 아니 기독교는 자유를 주는 종교인데 니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빌레몬서를 보면은 오네시모가 도망가잖아요. 다 이 왜 그럽니까? 어떤 잘못을 지적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질서를 깨버리고자 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 거스린 자들의 심판을 자체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뭐라고 합니까?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때와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요, 첫째 날, 둘째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은 기쁨에 있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공차 있어서 물과 물로 나이고, 셋째 날 땅은 모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땅이 모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 좋더라. 다 질서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도 다 역할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남자로 태어난 분이 있죠. 어떤 생각을 하죠? 여자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 여자로 태어난 분 있죠. 남자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 서로 다 남자는 여자를 모르고 여자는 남자를 몰라요. 그런데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 역할이 있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운명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온전한 몸의 생명체를 입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진리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부조리하고 질서가 안 잡히는 상황이 많죠. 그러나 그때 마치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군대에 갔더니 내무반에 한 명 고참은 제 중학교 후배인 거예요. 또 옆에 중대의 고참 하나는 제 고등학교 때 내 앞에 앉은 애예요. 두 명이 고참인데 다 야자하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둘이 있을 때는 반말을 했어요.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하지만 사람들 앞에 있었을 때는 깍듯하게 대해줘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나이가 많은 분도 있지만 처음 전도사님 오신 분도 얼마나 어리숙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이 있다고 쳐요. 만약에 새로 전도사님 오셨는데 그럼 또 그분들을 인정을 해주는 거고, 또 교육자들은 또 성도들 나이 드신 분들 그 지혜 같은 거 참 좋은 거 많잖아요.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졸졸졸 흘러요. 그런데 율법으로 율법을 치면 또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으로 율법을 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방언하는 사람들은 야, 방언을 하면은 초신자들이 와서 놀라지 않겠냐. 저도요, 여러분만 없으면 저 혼자 집에서 방언으로 기도해요. 제가 굳이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 거는 여기서 방언을 하면은 시험 들 사람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라고. 그러면 혼자 있을 땐 방언하고, 방언하면 또 얼마나 좋아요. 기도가 얼마나 깊어져. 방언하고, 다른 사람 있을 때는 한국말로 하고, 또 너무 그 사람 막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 사생활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모든 사람을 세워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치 자기가 받은 은사가 마치 대단한 양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에? 로마서 2장이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너도 너희가 그 행위를 판단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이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판단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 판단하지 않고 용서하길 원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헤아리는 거, 비판하는 거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질서를 가지고 내 역할을 잘 감당하다면 그 조직이 평안해져요. 내가 그 질서를 가지면 그 조직이 평안한다니까요.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했죠. 종말의 시대 때는 마귀가 역사하는데, 마귀는 특징이 뭐냐면은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을 흉내내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보면은 세 가지 짐승이 나와요. 12장에 용이 나와. 용령 죽겠지? 용이 나와요. 그리고 13장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와요. 13장 또 뒤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와요. 자, 그런데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게 생긴 것도 성령처럼 보이는데 말은 마귀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게 폴스냐 트루냐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죠?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을 꾸며서 잘하던데요, 선한 것 같이 보이나 그 안에는요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가 하며 그 발은 피 흘리는 길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길이 그 앞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리라 한것 같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돼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고, 또요 영안, 그래서 여러분 여러 은사가 있는데 영분별의 은사는 진짜 괜찮아. 이거 진짜 괜찮아. 영분별의 은사를 없다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옛날엔 자기가 바보 같았거든요. 근데 영분별 은사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투시경으로 쭉 보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영과 악한 영들과 저 사람의 의도까지 그런 것들이 낱낱이 보여요. 그래서 영분별은 어떻게 얻어야 되냐? 구해서 합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늘 말씀 가운데 거해야지 이 영분별의 은사가 와요. 지금이 얼마나 많이 속이는 시대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주변에 어디 안 속거나 사기 안 당한 사람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누구한테 사기 안 당하고 안 속은 사람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모아놨는데 그 돈 다 팅 쳐가지고 도망가는 놈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가 범죄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린 사람도 있고, 이 진짜 엉망이 세상이. 또 세상은 어때요? 세상 가운데는 지금 온갖 오염과 그 공해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 인간의 욕심 아니에요? 이 자연을 훼손시켜 가면서라도 내가 돈만 벌면 된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해 환경을 갑자기 뿌리기도 하고 몰래 하수구에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서에는 어떤 얘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으리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함이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식하며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이 다른 피조물들도 제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이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좀 묵상을 하면서 그 천년설에 대해서, 이 천년설이 요한계시록의 무천년설이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이걸 가르는 건데, 우리 신학 쪽에는 무천년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천년설이 천년왕국이 없다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천상천년설. 이거는 말이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지금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천년설로 지금 많이 갔어요. 어쨌든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전까지 지금은 종말의 시대인 거예요. 종말의 시대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해서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에 두고 곧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100점 100패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두려움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우리에게 옥새를 줘요? 좀 죄를 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십계명 나오고 그 율법서에 나오고, 무서워. 모세가 십계명이 끝난 다음에 백성들에 나아가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첫 번째로 외쳤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당신이 말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십계명을 줬는데 그 율법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을 떨어버리고 그 율법을 묻어놨던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의 왕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 애굽한테 끌려가고 또 있던 거 저거 다 뺏기잖아요. 솔로몬 때 만든 금방패도 다 뺏기고 나중에 그거 없으니까 노트로 가짜로 만들어 놓고 처참해지잖아요.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여러분, 시대의 징제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가 나타나요.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이루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온갖 곳에서 배교가 일어나고 이단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징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는 그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열리는 거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소할 땅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 안에 아버지의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너희가 공회나 이런 곳에 끌려갔을 때 어떻게 말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또 내게 합당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그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살아나는 것이고 네 영혼도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쳐야죠. 아니 저는 제 몸도 못 고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잘 돼. 내 몸은 사도 바울처럼 잘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또 죽은 자를 살리래요. 여러분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이건 존재론적인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하면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자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또 나병 환자를 치유한대요. 종교적인 깨끗함을 뜻해요. 영적으로 혼미한 사람들, 악한 마귀에게 끌려간 사람들, 이단에게 끌려간 사람들을 죄된 곳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를 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얘기 하십니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래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나는 이번 전쟁터에서 손가락 2개를 잃었구나. 그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팔을 막아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다리를 막아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목숨을 막아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내 인생에 데미지가 있는 것들이 있을 터인데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백만 원의 사기를 당했지만 전 재산을 막아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터졌지만 그 사람한테 칼에 찔릴 것은 막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겠어요. 그 성령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질서의 하나님 따라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좁은 길 찬양하겠습니다.